예, 조금 소리가 이상한데 지금 어떡하지? 다른 거 뭐 만질 게 없나요? 뺐어요? 예. 모기가 있나요? 네, 모기는 없는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유퀴즈라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거기 짤막한 제목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그런 타이틀이 있어서 제가 좀 봤는데, 이제 불교의 승려 한 사람, 가톨릭 신부 한 사람, 개신교의 이제 목사 한 사람 3명이 나와서 유재석 씨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이야기였는데, 종교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세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내세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내세관 자체가 십자가의 복음과 비추어 봤을 때 다 맞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림이 있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세관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내세가 있어서, 살다가 이제 좋은 삶을 살다 죽으면 좋은 곳에 가고, 나쁜 삶을 살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이게 보통들 말을 한단 말이죠. 또 어떤 그 개신교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살아 있을 때 이미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는 식으로 또 말씀하셨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이미 우리 모든 인간도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선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사실은 종말이에요, 종말. 기존의 모든 세상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입니다. 그럼 지금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써 전개되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새로운 세상. 오늘 그 말씀에 예를 들어서 그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거죠.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야 너희들은 이미 죽었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그 어떤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그리스도가 죽을 때 너희들도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죽음을 확인시키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방금 했던 정우사님의 기도 가운데 허상이라는 현실을 하잖아요. 허상이라는 현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꾸려가야 될 내 인생은 이미 사실은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이 죽을 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허상인가? 내가 죽었단 말인가? 나 아직 살아있는데? 라고 할 때, 그때 성경에서 뭘 말하는 겁니까? 주체의 어떤 전환을 말하는 거죠. 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사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너는 이미 끝난 거죠. 그 사실을 반복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계속 일반 종교 혹은 이제 복음을 모르는 개신교인들이 말하기를 나도 살고 그리스도 살고 살아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드리고 살아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살아있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천국에 가고, 그 살아있는 나의 유지, 발전, 개선, 성화,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바울이 늘 했기 때문에 그 13절에 무슨 말 합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미친 사람 소리 듣는 것이 뭐 때문이냐?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자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왜 죽어 살아있는데, 이것 때문에 미친 소리 듣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지, 살아있는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 어떻게 네 말처럼 우리는 다 죽었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미 끌고 간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고백했다시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사,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사흘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이죠. 우편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편이라는 자리는 오른쪽이라는 그 자리는 통치자 자리를 말하는 건데, 살아계신 그 주님께로 이제 모든 권세가 다 이관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다 넘어갔다고 하는 거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 모든 심판과 저주와 그 모든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진노할 거리가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만물의 권세를 예수님께로 넘기는 겁니다. 지금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거예요.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우리가 옛날에 많이 외웠던 말씀이죠.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 하신 말씀인데, 얘들아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모든 어떤 권세를 다 예수께로 넘겼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한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충족이 됐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모든 권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뭔가를 진행하시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마주 앉아서 뭔가 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가끔 물론 이건 그냥 제가 괜히 시비 거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넘겼는데 당신들이 아무리 하나님 떠들어봤자 하나님은 당신하고 상대 안 해. 모든 권세가 예수께로 이관되었으므로 이제 모든 권세의 실제이신 예수님과 뭔가 관계가 이어져야지. 하나님은 우리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나가봤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쳐내버려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만 상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권세가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는 그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을 달리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 보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이라는 것의 마지막은 십자가예요. 인자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말미암아서 이 땅을 향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이 땅을 향한 모든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이제 만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께로 넘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의 음성을 듣고 살릴 자를 살리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도록 이미 했다고 하는 거죠. 죽은 자를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끌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넘어갔다라고 말할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실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새로운 세계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 아직 안 죽었다고 말하는 자들은 여전히 심판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고, 예수가 죽을 때 나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나도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지금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만물의 권세, 주관자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생명의 주이신 그 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이전에는 나로 살았으나 지금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고 하는 존재로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보는 자들이 그게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 봅시다. 로마서 14장 9절 먼저 볼게요. 14장 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기 위해서? 주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미 산 자들은 7절 말씀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심지어 그 뒤에 부분 나오지만 뭘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주의 주되심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주께서 주의 되심을 위해서 우리를 죽게 하시면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살고 죽는 그 모든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좀 취해가지고 주일날 중일 힘들었고 월요일도 힘들었고 아무튼 지난 주간 내내 힘들었는데 오늘 또 아침을 안 먹었어요. 근데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 체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뭔가 부실한데 매실차 한 잔 마시고 물 마시고 있는데 억지로 먹기엔 또 그렇고 부담스럽고 아무튼 이 새끼가 뭔가 묘하게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예컨대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 내 마음대로 먹지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닙니다. 최 집사님 허리 아파서 한 주간 고생하셨는데 내 허리니까 뭐 내가 움직이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어떤 날을 내가 출근하는 날 쉬는 날 그 전부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입니까? 그게 읽진 않았지만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성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 입장에서는 먹고 마시는 물 한 잔 마저도 다 사실은 주의 주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게 아주 원대한 계획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창조하신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되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잠깐 말씀 볼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4절 25절 봅시다. 창세기 2장 24, 25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다음 볼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둘은 둘이지 어떻게 둘이 한 몸이 되죠? 둘이 하나가 될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면 벗고 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됨이에요. 근데 지금 모든 남편과 아내들은 다 피차 부끄러움이 있고 가릴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둘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언제 완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두 몸이 한 몸이 되냐 말이죠. 한 사람의 아픔이 어떻게 내 아픔이 될 수 있습니까? 남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됩니까? 아내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 됩니까? 집사님 허리 아플 때 이렇게 할 때 안아주시는 분이 같이 통증을 느끼냐 말이죠. 그건 그렇지 않단 말이죠. 둘이 한 몸 되는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런 그분이 얻어맞는데 왜 내가 낫죠?
내 죄고 내 허물인데 왜 그분이 대신 찔리고 그분이 대신 이 고난을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각자 별개의 몸인데 왜 그분이 조 터진 것 때문에 우리가 낫고 그분이 대신 고난당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냐 말이죠. 어떤 인간도 그 사람이 아프다고 내가 낫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몸으로 이미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미 계획했기 때문에 같은 몸이에요. 같은 몸. 바꿔 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흐름은 뭐냐 하면 그가 죽을 때 같은 몸이면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은 몸이면 그가 찔릴 때 나도 찔리는 거고 그가 뭡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받다. 그분 대신 맞는 것 때문에 내가 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같은 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증거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이 성경 속에서 개별적인 내 이야기는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을 읽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죄를 이겨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기쁘시게 해야지. 전부 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되지 않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개별적인 주체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성취의 효력 그 안에 거하는 지체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개별적인 내가 말씀을 시키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건 이방신이라고 해요. 이방신. 그리스도 예수가 얻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고난 받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이 원리가 그대로 이어져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그의 지체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지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먹는 것도 머리이신 주께서 먹게 하심으로 먹는 거죠. 마시는 것도 머리이신 주님이 마시게 하심으로 마시는 거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여서 말을 할 때는 머리이신 그 주의 뜻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 겁니다. 아벨은 돌아마다 죽는 거고 에녹은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뭐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의 어떤 그 뜻을 보이기 위해서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어요. 한쪽은 먹고 한쪽은 굶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 다 죽었다는 사실이 너희 가운데 믿어지냐 말이죠. 야,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나도 죽었다는 그 사실이 만약에 안 믿어진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해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대신에 어떤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죄사함 받냐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연합으로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가 죽을 때 같이 죽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 사실이 증거될 때 개별적인 개체로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는 반응이 뭡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죠. 돌았다. 잠깐 요한복음 8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복음 8장 40 몇 절이죠? 47절, 47절. 8장 37절. 하나님께 속하지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8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귀신 들렸다라고 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예수님이 들었을까요? 49절.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쭉 말하면서 읽지 않겠지만 뒤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때 이들이 확신을 합니다. 저거 귀신 들렸구나. 저 미쳤구나.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 안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아니 아브라함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갈대우로서 나왔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따라 나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 전 좋은 믿음이야. 거기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만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지금 뭘 모르는 겁니까? 모든 성경은 사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움직이는 머리이신 예수를 못 보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만 주라고 요청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지 못한 사람이고 개체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져서 뭐 할 건데?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자,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몸짓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들이고 따라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니엘을 봐도 다니엘을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을 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니엘 학습법 제 신대원 1년 후배인가 다니엘 학습법으로 유명한 전도사가 들어와 서울대 출신이 들어왔는데 다들 우르르 몰려가서 이제 막 들어보려고 다니엘 학습법 이야기 듣고 그랬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학습법이 나온다? 제가 볼 땐 그게 귀신 들린 겁니다.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다니엘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작은 몸짓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성경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한테 들은 말은 너 귀신 들렸구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짓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만약에 그걸 믿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별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미쳤다.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도 같은 이게 요한복음 10장 17절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넘어가서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할 때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당시에 예수님의 어떤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려 미친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고 가난한 자를 위하고 이렇게 그 좋은 평판이 많이 있지만 그 당대의 예수님의 평가는 그냥 귀신 들려서 미친놈 혹은 사마리아 사람 좀 기괴하고 이상한 인간 은혜 받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잠깐씩 볼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엄청 가공된 설탕으로 번복된 커피 2스푼 타고 시럽을 갖다가 들이붓는 것은 나중에 커피인지 시럽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 이야기 좀 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5만 가지 신화가 덮어져 있어갖고 그게 예수님인지 뭔지 알 수 없는 형태가 지금 된 거죠.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자, 돌아와서 봅시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 14절 끝부분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미 우리는 어때요? 죽었다고 하는 거죠.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로 살던 나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내 감정으로 내 분명한 어떤 미래의 계획으로 살던 나는 이미 끝났고 지금은 어때요?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한 사업이 잘 되든지 사업 말아먹든지 간에 그것은 머리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업 말아먹었다. 내가 말아먹은 게 아니에요. 누가 말아먹었습니까? 머리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말아먹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나오지만 나오미라는 여자가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모압 땅 가서 남편 죽어요. 모압 땅 가서 큰아들 죽습니다. 얼마 후에 둘째도 죽어버리잖아요. 다 죽었어요. 남은 거라고는 이방 며느리 2명밖에 없었잖아요. 정말 그 고생 끝에 그 모압 여자 룻을 데리고 다시 귀양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그 롯의 고백, 그 룻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로 나중에 이제 웃게 하신다. 또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신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은 이 모든 사건 자체를 자기에게서 어떤 원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미 구약에도 이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새로운 몸에 대한 그림자가 늘 여기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치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구약적인 한계성 속에서의 고백이지만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다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완전 파렴치한 그 범죄로 드러났는데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라는 말 하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쓰인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는 죽을 때까지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죄가 유출됩니다. 계속해서. 유출돼야 정상이고.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몸을 통해 가지고서 머리이신 그의 자비와 용서와 은총을 그 인내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죄가 나와줘야 그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쓰신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도 따라 나오거든요. 내가 내 몸의 죄를 내가 단돌이 치고 내가 잘 숨기고 꼭 거기 가두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중심 보시는데 얼마나 숨길 수 있겠어요? 오히려 어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인됨을 볼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 나올 때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구나 하고 우리는 이제 이 우리 몸의 어떤 이 주관 자체를 우리가 놔야 됩니다. 아까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이미 주셨잖아 예수님께로. 거기에 모두 포함돼요. 우리 몸에 대한 우리의 권세도 다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 뜻대로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주름살 하나, 머리카락 개수 하나까지도 주님은 다 셌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는 그 권세까지 다 주께 이관됐다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있어요? 그럴 때 자유가 있죠. 제가 뭐 요즘에 유튜브를 종종 보면 모든 유튜브에 나오는 그 모든 말이 다 뭐죠? 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네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 어떻게 해야 되고 돈 어떻게 벌어야 되고 뭐 오만 가지 다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헛된 신화예요, 신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한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신화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의 모든 원인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그리스도 예수의 세상이 이 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으로 어떻게 한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에 끌고 가는 그 지점이 어디에 있다? 너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지 않니? 그 사실을 계속 우리한테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잠깐 말씀 봐요. 마태복음 12장에 그 사실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봐 3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현재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는 다 표적을 구하죠. 내가 아프다.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돈이 없다. 주님 돈 벌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어떤 공공한 상황에서 항상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죠. 우리 삶의 그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르고 주께 기적을 요구할 때 그때 주의 답변은 어떤 겁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구하는 것은 어때요? 다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결핍 때문에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신 말씀 뭐예요? 나는 뭘 보여준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요나가 물고기에서 들어가 있다가 살만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펼치실 유일한 마지막 표적은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그게 표적이에요. 살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걸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나와 함께 죽자라고 해서 십자가 끌고 들어가서 나와 함께 죽어야 내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에 나와 함께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권세를 이양받으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모든 만물은 다 누구 겁니까? 지금 이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 거죠.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다 넘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하늘의 태양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태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얻어낸 어떤 결실의 하나로서의 태양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빛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 은총으로 주어지는 태양빛을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거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들으신 받으시기 때문에 태양빛을 볼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속죄의 은총, 피 흘림의 그 희생의 가치를 기반한 태양으로 바라볼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표적은 주와 함께 죽는 것이다. 날마다 성도는 그래서 매일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는 사람이라면 항상 뭘 본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니까 돈 줄게. 돈 필요해? 내 1,000,000원 줄게. 돈 필요해? 내 1억 줄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지금 저 1,000,000원 필요합니다. 이 지금 1,000,000원 없으면 나 죽게 생겼습니다. 막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어딜 끌고 가나 강권한다? 너는 이미 죽었잖니. 네가 1,000,000원이 없어가지고 네 사업이 망했다고 치자. 그게 왜 네 사업이냐? 1,000,000원 있으면 지금 이 사업이 다시 굴러갈 수가 있는데 주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해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십자가 끌고 가서 너는 이미 죽었지 않느냐. 그게 왜 네 사업이고 그게 왜 네 사업장이야. 주께서 죽게 하시면 조용히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갑자기 주님이 막 매덕을 주시면 어때요? 주님 주신 매덕이니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막 자랑하면서 써야죠. 자랑하면서. 연화의 표적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야 이미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 죽었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죽은 거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죽음을 확신신 자를 인도한다는 거죠. 유일한 표적도 유일한 사랑도 항상 이미 너로서는 죽었다. 이제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게 유일한 표적이고 그게 유일한 사랑이에요.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죽었고 너는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야. 가난하든 부하든. 그래서 내가 너를 푸른 물에 집어넣었다. 7배나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 그냥 들어가. 다니엘 친구 하는 말이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한단 말이죠. 들어갔잖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인자 같은 이가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럼 다니엘 친구는 살았지만 다 삽니까? 아니거든요. 허다한 사람들은 목베임을 당하고 또 죽는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벨은 형한테 얻어맞아 죽고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가고 에녹은 죽음 안 보고 하늘로 올라가고 수많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그의 몸짓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외모로 자랑하지 말아라.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양한 몸짓을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2장 8절 좋나요?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을 어디에다 두고 철학이 전개됩니까? 모든 철학은 현재 있는 나 자신, 인간 자체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철학은 나의 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 나에 있는 그 나 자체를 십자가에 같이 묶어다가 죽여버려요. 너의 있음이 아니고 너는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 너도 있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면 지체가 있는 것처럼 잘라진 손가락은 의미가 없듯이 지체에 붙어있는 그 지체만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 따름이 아니다. 9절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때요? 이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하는 거죠. 이미 성도 속에 모든 신성의 충만이 함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왜 들어와 있는 겁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모든 신성이 거함으로써 머리이신 그분의 통치 가운데 모든 우리 인생이 전개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뒤에 이제 나오지만 10절,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게 몸을 벗는 것이요. 계속해서 우리의 육적인 몸을 잘라내는 겁니다. 내가 오늘이 되어서 내가 다음 달에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네가 주체가 된 그 자체를 잘라내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까 이제 뭐 될 거야. 그거 잘라내는 거고. 내가 또 말씀을 어겼네. 또 어떡하지? 야, 네가 말씀을 어기든 말든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모든 계산을 끝냈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넘어갔단 말이죠. 그 속에서 개별적으로 내가 뭐 깔짝거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것이 할례예요. 나 이제 앞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거 하고 싶으면 하는데 그건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거. 아브라함 같은 믿음, 다윗 같은 순종 어쩌고 떠들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할례가 따라온다는 거죠. 왜? 머리이신 그리스도 가운데 거할 때 그분의 신성이 매일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은 쓰레기예요, 그냥. 진짜가 왔는데 내가 만든 경건이 주님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 우리 은규 장난감 차력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이렇게 먹으러 갖고 왔는데 그거 먹겠어요? 바로 옆에 진짜 잡채가 있는데 그거 먹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성취의 열매를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은 육에서 난 건 육이기 때문에 다 냄새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든 경건, 우리가 하는 순종,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그건 주님 보시기에 다 냄새나는 것들이라고요. 예, 우리 존재가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때요? 헛된 속임수들은 우리의 경건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의 경건이 왜 필요하냐고. 예수가 왜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겠어요?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 무리는 끝났어요. 죽었다는 또 확인시키는 거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쭉 그 뒤에 넘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14절,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원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으셨다. 통치자들이 권세들이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도달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양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진짜 권세를 이양받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기신 거죠. 나머지 모든 권세는 장난감 권세고 어린 아이 소꿉놀이 같은 권세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할 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하심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죽지 않았느냐. 그 죽었음을 확인시켜주시는 그 자리가 그게 주의 사랑의 자리예요. 나와 함께 이미 넌 죽었다. 내가 이제 너를 살게 한다고 하는 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향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거 마십시다. 신명기 29장 말씀.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절 더 볼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0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게 보았느니라. 함께 봐요.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엄청난 기적을 보고 엄청난 이적들을 체험했지만 그것이 왜 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 봅시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그들은 광야에서 한 번도 떡을 먹지 못했고 한 번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먹던 겁니까? 애굽에 있을 때 먹던 것들이잖아요. 광야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맛있는 그 떡을 먹지 못했다. 그 포도주 독주를 못 마셨다고 하는 것이 고통이었겠어요. 유일한 단품, 유일한 만나만 먹고 40년을 지나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였다?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가 즐겼던 그 음식도 먹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먹게 하고 마음껏 마시게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죽었음을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확인을 시킨다고 하는 거. 그래서 때로는 뭐라고 합니까? 때로는 이제 슬플 수 있죠. 예전에 좋았던 그 맛있는 그 피자를 못 먹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아니고. 우리는 피자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데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급체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그 심정을 또 겪게 하시는 거죠. 정말 일주일 내내 하루 한두 끼, 한 끼? 막 먹고 싶은데 이 속에서 거부를 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지난 오후부터 힘들었어요. 오후부터. 근데 머리이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대로 그냥 야, 네 몸도 네 거냐? 아니라는 거죠. 네 입이라고 네가 먹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지. 네 몸이 네 거야?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사업장이 망하든지 잘 되든지 그 모든 것은 다 머리이신 주께서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기 위해서 벌이신 일이라고 하는 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몸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늘 확인받는 그 모든 과정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았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죽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또 이 땅 가운데서 멸시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하시는 길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대로 살고 또 주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대로 죽는 이미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 은총 속에 새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